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나중에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인사치레로 그냥 넌지시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형식적인 말이었는데 얼마간 지나고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밥 먹자고 하면서 지금까지 밥 먹자는 연락이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자기는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중히 그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빈말하지 않겠다, 빈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인들과 카톡을 하다 보면 그때 우리 시간 나면 차 한잔 마시자, 밥 한번 먹자 그러더라고요. 또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끝에 나중 만나서 밥 같이 먹자 그러죠. 그런데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라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헛맹세라고 말하죠. 헛맹세는 진실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헛맹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도적 왜곡입니다. 옳다, 아니다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말에 옳다, 아니다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으로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악한 양심과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에는 금지곡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 아시죠? 그 다음에 상록수가 부른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김추자 씨가 거짓말이야, 그 노래도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지곡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서도 많았습니다. 금서가 뭐냐면 불운서적이라는 거예요. 조난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때 우리는 참 어이없는 기준에 규제받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다,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 방송국 PD인 권석이라는 분이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연성 없는 규제는 무리수를 낳는다. MBC 레코드실에 가서 옛날 LP판을 찾다 보면 군데군데 빨간 줄이 가 있는 노래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내용이 불량하다며 금지곡으로 낙인 찍힌 노래들이다. 그 이유가 재미있다.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느냐고 따지며 못 부르게 했고, 배우의 영시의 이별은 영시부터 통금인데 그 시각에 이별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금지곡이 됐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로 시작하는 신중현의 미인은 태폐적이라고 금지, 심수봉의 순자의 가을은 대통령의 부인 이름을 썼다고 금지, 송창식의 외불로는 경찰의 장발 단속에 저항한다고 금지시켰다.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일은 요즘도 일어난다. 심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드로서 나만의 잣대가 있다. 내가 부모님과 같이 보기에 또는 자식과 같이 보기에 부끄럼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저는 먼저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습관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신앙,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해도 되는데 왜 맹세를 하십니까? 그냥 말해도 돼요. 그런데 맹세를 해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 자신이 신용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믿어주니까 그 말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 맹세할 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확신과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맹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와는 달리 예수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의지로 맹세를 했든지 다짐을 했든지 약속을 굳게 했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본의 아니게 우리로 하여금 사기꾼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든지 아니면 늘 거짓말쟁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늘 넘어지고 깨지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절대로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한 수 더 떠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모든 제자가 도망갔어요. 장담하던 베드로도 재판정에서 통정을 살피다가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약속할 때와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부인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혹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큰소리 쳤던 맹세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이것은 의지적인 차원 혹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결국 맹세가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고요, 약속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직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 있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라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사자성어에 공언무시라는 말이 있어요. 공언무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식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무시로 해요.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해요.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을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에 진실이 있겠어요? 정직함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내가 하는 말, 거짓 맹세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혹시 거짓말 달인 아닌가? 거짓말 달인이에요. 거짓말 달인. 오래전 우리 지방에 연합상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방회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새로 조성이 돼서 8년 정도 됐나요? 근데 예전에 평안지방에 있었을 때 연합상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가면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꽤나 떵떵거리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연합성회를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쑥 들이밀고 이왕이면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좀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까지 받았어요. 그 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총회 장소에 갔어요. 그 목사님을 뵀어요. 너무나 좋잖아요. 제가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시고 제 머리에 안수를 해 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쫓아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 배종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손을 이렇게 예. 그 손을 이렇게 잡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랬더니 잠깐 있더니 누구? 이러시는 거예요. 하긴 부흥회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권면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말씀으로 안전하게 이끌어요?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맹세코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입니다. 땅의 이름을 걸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의 권력, 즉 하나님이 다스림을 위한 위임한 곳입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자신 있게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차임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날 정치에 대해서 무척 냉소적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아주 그냥 속상해요. 그냥 내가 그 정치에 직접 뛰어들진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화가 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정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권 정치에 대해서 저도 냉소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정치하는 우리 교단의 어떤 정치하시는 목사님이 몇몇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킵니까? 상황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킵니까?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저는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속이 상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 좀 한다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헌맹세를 하고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의 약속은 늘 깰 것을 전대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약속과 맹세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맹세를 하면서 우리를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각색하고 포장하고 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깨버리고 신의를 깨버리라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에게는 목회 철학과 삶의 철학이 있어요. 말한 것을 지킨다예요. 처음 한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을 흔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찾아오고 그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맹세는요, 가짜 믿음이에요. 위기가 오잖아요. 환난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얼마든지 쉽게 주님을 떠나서 뒤돌아 설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요즘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남아 선교회에 원래 모임이 있었어요. 11시가 약속 시간이에요. 11시가 약속 시간이에요. 저희 부부는 그날 비가 무지무지하게 왔잖아요.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12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가보니까 목사님 한 분 부부가 오셨고 한 분이 더 오셨더라고요. 정확하게 11시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 준비해 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날 근래에 와서 정말 목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들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보긴 처음이다. 11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 약속을 늦으시는 분이 있어요. 꼭 늦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당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책략이 어떻습니까? 부질없잖아요.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36절 37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말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말을 조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저 사람 말하는 것 봐. 말을 보태는 거 아니야? 아유, 앞뒤 머리, 생선 머리 자르고 꼬리 잘라버리네? 그러잖아요. 앞뒤말을 다 빼고 말하네? 라고 할 때, 진실하지 못할 때 말을 조작해서 자신을 포장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뭔가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습관적으로 속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배어 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런 조작된 말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구속돼야 돼요. 아멘이죠? 말씀에 구속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을 구속시킬지언정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자신의 삶을 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로 아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머리로 머리카락 하나 검게 휘게 할 능력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틀림없다고 호언 장담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지. 그런데 내 손에 장 지진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중에 장 지진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의 일도 밝혀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 무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젊은 부부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물어보면 방귀 텄냐 안 텄냐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방귀 뀌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몰래 살짝 소리 내지 않으려고 슬쩍 끄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하잖아요. 자기 눈을 가리고 앉아 있잖아요. 자기가 보지 않으면 안 보이리라 생각하지만 빛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따르겠다는 선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맹세와 선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한다면 반사회적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과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 거짓말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정직하라.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검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진리는 단순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부터 그 인격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 자유는 제한받기 시작을 하고 그 자유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조작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의 실험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과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놀게 했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은 중앙에서만 놀더래요. 중앙에서. 운동장 중앙에서만 놀더래요. 근데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를 다 사용하면서 놀더랍니다. 이처럼 울타리는 삶의 폭과 인격 그리고 관계의 폭을 오히려 넓혀주고 점점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속을 깨는 순간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잠시의 곤란함을 모면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좀 더 강력하게 더 세게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거기에 주목. 오직 너희 말은. 우리 중에 몹시 나쁘고 비열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어디 가서 모임이나 상하관계나 있거나 어떤 조직에서 이야기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있어요. 어떤 모임에서 회식을 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술잔을 돌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슬그머니 마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받아 놓습니까? 아니면 당신 교회 다니지? 술 마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저 날라리입니다. 무늬만 교인이에요. 그러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평택 엘림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음료주 주세요.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다 라고 말하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고 그름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깨끗하고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무엇입니까? 책임질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입에서 자기의 말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흔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국민이 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말한 적 있어요? 정치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한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물어본 사람이. 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떳떳하라. 떳떳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떳떳하라. 너의 소원을,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저 산 위에서 모두 듣도록 선포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 그것이 떳떳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떳떳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아멘.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왜? 왜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맹세가 없어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예 서약을 요구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진실하게 살라. SNFI 산성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세하지 않고는 믿음을 줄 수 없는 자는 이미 한참 잘못되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모호한 태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회색 분자라고 그럽니다. 양다리를 탁 걸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결단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바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빠르게 고백하고 머리로는 바쁘게 믿지만 삶이 정직하지 못해요. 우리는 물론 심사숙고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올바른 기준 가운데서 단호한 결단을 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는 고통도 경험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윌터 크런 카이트가 쓴 나를 키워준 한마디 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의 일이었다. 손목시계를 꼭 하나 갖고 싶었다. 실은 이미 동네 상점에 진열된 인고솔 상표에 시계를 꼽아놓고 있던 참이다. 1달러짜리 시계였는데 가진 돈은 없고 돈을 쉽게 벌 전망도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상점 주인에게 시계를 먼저 가져가고 돈을 조금씩 할부로 갚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상점 주인은 승낙을 해 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나의 어머니가 우연히 그 상점에 들르게 되었을 때 상점 주인은 무심코 그와 내가 약속한 것을 어머니에게 말해버렸다. 어머니는 그런 걸 용납할 뿐이 아니었다. 그분은 빈틈없이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러한 상점 주인에게 시계값을 내고 나를 만나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셨다. 내 의도는 정직했다 할지라도 시계 살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넌 아직 모르잖니. 딱히 부정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넌 지금 내기를 하는 거야, 월터야. 그런 건 위험한 회색 지대 중에 하나란다. 회색을 주의하라. 희색은 곧 검은색으로 변하기에 십상이니까. 알겠니, 월터야?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시계를 되찾을 만큼 돈을 벌 때까지 그것을 당신이 보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직하고 또 정직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정직성은 다른 모든 미덕처럼 늘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얻어질 수 있다. 나의 어머니는 이러한 속성을 알고 계셨다. 나를 모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줬을 당시 나의 어머니는 이런 점에 유념하고 있었다. 더러워졌는지를 알 수 없는 회색 지대의 모함에 대해서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순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그 한마디의 거짓말을 못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순교자예요. 모호함, 정직한, 모호한 믿음.
모호한 진실, 십자가를 따르지 못해. 이 어려운 결단은 쉽게 핑계를 대고 살았던 사람,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늘 그 이름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감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진리가 살아서 역사함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원 기도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급하면 소원 기도를 하죠. 소원의 본질이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 기도 들어주시면 평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소원을 해요. 조건적인 소원. 상황이 달라지면 지키지 않으려 핑계를 댑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우리가 늘 변명처럼 달고 사는 말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비겁함의 단면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벼운 약속은 우리의 삶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신중히 하되 한 번 한 약속은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고 작은 약속도 헛맹세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약속을 지키면 큰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면서 신용을 얻으십시오. 그 신용이 인생의 큰 자산이고 하나님 앞에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